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같은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읍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 가련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가리워지며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의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을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이를 눈여겨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여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자신의 곤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고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 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정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눈 6번째 시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지, 몇 명에서 모일 수 있는지,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지, 명절에는 모여도 되는 것인지, 또 공공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몇 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방역 지침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사실 어떤 지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예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 불평하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또 편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허탈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지금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침이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허탈해하곤 합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그런 까다로움이 아니라 원칙을 파괴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숭고한 정의를 추구하며 원칙대로 살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그동안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봐 너도 어쩔 수 없지,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깨끗한 척, 뭘 그렇게까지 잘 지키는 척 했느냐 하면서 조롱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입장에 처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특별한 기준을 원칙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경, 이 카논, 이 정경이란 말에는 규범, 생활규칙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성경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편법과 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고달프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그러한 고달픈 삶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의 저주와 핍박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의 처음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핍박과 고난에서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악한 죄를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들에게 고난이나 실패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악인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남을 해치는 말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수가 악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연약하고 가련한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핍박과 저주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약한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포악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심히 그 죄인들의 포악함이 드러났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만일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참혹한 말로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심판해 보시라지 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포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 그 강한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가련한 사람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편법과 불법으로 가득한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제발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아냥거렸지만 14절에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악행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이미 돕고 계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주의 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이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셔서 그들의 악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악을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악한 통치를 끝내실 영원한 왕이심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위로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을 끝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며 악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구하고 자신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루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가난함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과 핍박에 가득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불의한 자들과 불편한 상황을 모두 공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그 위태로운 걸음을 걸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치 모든 증거를 갖고 범인을 잡는 경찰과 같이 심판의 때를 가늠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날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믿으며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평안과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그 보통의 날들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그 원칙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원칙을 더욱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쉽게 편법과 불법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고, 아마 누구도 말씀대로만 살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과거의 그러한 삶이 편법과 불법을 향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되거나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윈 역시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인정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칙이 사라진 시대에, 불법과 편법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루저 같아 보이고 수많은 비아냥 속에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원칙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편법을 편법으로 이겨보려는 생각은 우리 삶의 방식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은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거대한 불법과 편법들 앞에서, 그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주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비아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까지 불법과 편법에 가담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정의를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불의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에 대하여 꼼수를 쓰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온갖 탈세와 또 재산 증식과 또 세습과 무허가 사업으로 인한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일들로 뉴스에 나온 것들만 해도 수백 번이 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지침에 대하여서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대면 예배 모임을 갖고 심지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며 자랑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날들 속에서 그 어떤 억울함이나 그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꼼수나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제자들은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원칙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환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저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편법과 불법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견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힘차게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편법과 불법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편법과 불법의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을 주시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비하는 도전과 말씀을 지키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관우들, 그냥 가족들, 또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특별히 살 길이 막막해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긍휼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또 버리게 하시고 성육신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되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편 10편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불법과 또 편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 또 불의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법과 불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흔들림 없는 삶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에 충만한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편법과 불법이 가득한 시대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